이번 세일의 기도회는 고린도전서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저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라고도 하셨고 열매를 맺으라고도 하셨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도 하셨지만, 올해 저희들이 함께 우리의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손대접, 이웃 대접이 놀랍게도 교회가 탄생하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편지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4번 편지를 쓴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개가 전해지고 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특한 환경 속에 탄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교회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양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BC 146년에 철저하게 로마가 파괴를 했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다시 BC 44년에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위치가,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반도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거기를 연결하는 아주 조그마한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양쪽에 항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레기움이라는 항구와 갱그레아라는 항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가 돼서 굉장한 부를 많이 쌓았겠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보다도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부가 많이 쌓이니까 결국은 타락하기 시작이 되고 음란한 도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는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인구가 60만이라고 하니까 엄청 큰 도시죠.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큰 도시가 물론 로마겠죠. 2번째는 알렉산드리아, 3번째 안디옥이라는 도시, 우리가 아는 게 있고, 4번째로 이 도시가 들어갈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금세기 한 2번 지진을 겪고 해서 한 3만 정도라고 그래요, 인구가.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들의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왜냐니까 이게 로마가 BC AD 45년쯤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소개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지금 고린도로 몰려와서 거의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연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문제는 그 도시가 음란하고 그 도시가 상업적인 도시고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도 안에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올해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아질 게 없어요. 세상은 끝까지 점점점 타락해 가다가 결국은 종말론적인 시점을 맞게 됩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탄생시켜야, 교회가 확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 새해가 되었다고 무슨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될 때만이 우리 자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에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교회다워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접받은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이웃에 전하지 않는다면 받은 게 없기 때문이고, 받은 게 뭘 받았기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받은 게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나누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어쩌면 그는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가장 교회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는 산에 안 세웁니까? 왜 교회는 심산유곡에다 교회를 자꾸 짓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가장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탄생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물론 거기 유대인 공동체는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걸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간절함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가 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발걸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냥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점점 나이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도 없고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돼요. 어쩌면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제 혼자 저절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내가 마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마치 교회를 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내 주도적인 삶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낸 회중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광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셈블리,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불러낸 사람들에게 썼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원형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부터 불러냈거든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거든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잠자리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는. 더 자고 싶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존재,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하러 부르십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은 시간 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어딘가로 반드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나?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르심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단 시비가 많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은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있는데, 소스테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에 있던 누구죠? 회당장이죠. 그 회당장을 지금 기억하면 될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회당장을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지금 이걸 베이직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사도적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 뭐라고 해야 정확합니까? 논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거나 머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 운영위원회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섬김이 모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드러나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란 지금 바울과 소스테네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불러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받고 와서 또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그리스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에게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까닭도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때문에 눈물을 쏟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하면 고난을 겪습니다. 안 겪어도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보지 않았다면,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아보지 않았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되고, 그분의 슬픔과 동일한 슬픔이 되고, 그런 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인사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란 하나님 되심에서 흘러 넘치는 성품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해 2018년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이 고난이 크게 안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고난이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입니다. 상황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면 주변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두렵지 않아요.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문제가 커 보입니까? 10년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10년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99% 문제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커 보이는 까닭은 지금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환경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는 신기하게도 우리를 환경에서부터 풀어줍니다. 묶이지 않아요. 병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 묶이지 않는 것, 그게 은혜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파도입니다. 파도가 멈추는 법이 어디 있어요? 파도가 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지만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올 것이고 파도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문제의 파도 타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난의 파도 사이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만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나한테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될 때까지 감사한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놓고 감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뭐죠?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궁금하다고 묻지 마십시오. 그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얼른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왜 요새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목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 왜 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보기 싫어지지? 여러분, 다 은혜가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진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편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조차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만이 여기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오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기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간호사들 다 전도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병도 낫고 거기 그 간호사들 전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당신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축복받았을 때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전하다가 이 땅 잠시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깊어집니다. 복잡하면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복잡하게 살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려니까 어렵죠. 힘들죠. 제가 처음에 보스턴에서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시작됐을 때는 전부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 그때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웠는지 말이죠. 예배가 하나 틀리면 그냥 화가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 자막이 하나 틀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너 같은 죄인 해놓으면 그날 예배 끝났습니다. 지금은 좀 뭐 실수가 나든 말이죠. 내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다 신경을 씁니까? 저는 이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말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왔는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사가 각양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구제 은사가 있고, 그분은 뭐 지갑 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게 또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은사들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먹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내가 먹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누군가를 위해서 맺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갈망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 하도 이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가 나중에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와서 못 살겠다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생각이 정리되어야 은사가 와도 갈등이 없습니다. 저는 사방에서 설교해달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은사가 아니니까. 그분께서 주셨고 그분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까? 돈 버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당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쓰레기 치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이건 나한테 주신 은사다고 얼른 집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가 늘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가 읽고 마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합니까? 서로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가 서로 함께 어깨 스크럼 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 제가 신앙이 바닥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 사람 필시 입을 닫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내게 말하는 것만 다 듣고 있지,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은 홀로 타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작이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는 길은 새 장작에 옮겨 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새 장작을 눈여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장작이 불이 옮겨 붙기만 하면 엄청난 불이 될 텐데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꺼져가는 장작 아닙니까? 우리 한 해 또 더 먹었다는 건 육신의 장작은 이미 불길이 사그라드는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새 장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새 장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눈치 잘 안 봅니다. 훨씬 대담해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신사동 사거리에서 저렇게 술집 앞에서 저러고 다니지는 않을 텐데, 저는 저들이 희망이에요. 맨날 집에서 잠이나 자고 하는 애들보다 밤새 춤이라도 추는 애들이 한번 뒤집어지면 그 발걸음이 어디를 가겠어요? 맨날 집이나 왔다 갔다 하는 애들보다 훨씬 이게 장작이, 큰 장작이 저기 다 있는 거예요. 장작 더미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걸 불을 좀 붙이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가 우리끼리 쫓아오니 여기 장작 다 사그라드는 장작이구만 보니까. 예. 불길이 다 사그라드는 장작이네. 우리는 새 장작을 찾아야 됩니다. 새 장작을. 근데 그게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실 때 가능한 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늘 교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제라는 말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세상의 교제와 만남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쉐어링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 본 뜻은 나눔입니다. 나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나눔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교제죠. 뭐 부탁할 것 없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교회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고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과 참여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죠. 올해 저희는 베이직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를 풍성케 하시고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요새 누가 쓰겠습니까? 믿을만 하다는 뜻이죠.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만이.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성품을 덧입은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동참하면서, 동행하면서 우리의 교제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교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비로소 교제는, 이 나눔은 완성되는 것이죠. 올 2018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교제 공동체, 나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이죠. 올해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차고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했던 인사 기억하시죠? 자, 뭡니까?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2018년 저희들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 앞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잃어버릴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2018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민족적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진정한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교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선줄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는 민족,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푸른 계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가운데도 추위에 떠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푸른 복음의 계절을 갈망하는 북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과 북녘 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보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체제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핵무기를 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핵강국이 되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저 땅에 복음이 정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편만히 정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과 이곳 땅이 함께 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촛대를 이곳 땅에서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과 한국, 하나님, 형제된 나라, 자매된 나라인데 주님,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되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이 되되 주님,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통일되되 은혜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기적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으로 한번 가슴에 품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항준 형제, 또 적도 기니로 같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각자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 선교지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각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도 선교지마다 주님,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킬 때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세아니아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 선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땅 가운데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가 증거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온 백성들 가운데 먼저 주께로 돌이킬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친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다시 통일되되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북녘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비밀한 것들 펼쳐 환상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님 그 땅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지에 진정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키는 부흥, 사람이 변하는 부흥, 놀랍게도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영생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땅을 바라보며 교회 되기로 결정한 그 믿음의 발걸음 함께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진정한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